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에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힘들거나 아파할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올 한 해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가 주신 은혜대로 이 시간 체험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셨고 올해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보좌로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세안교회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이 자리에 내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각 개인마다 전달되어질 때마다 회복과 치유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2, 70, 300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내년에는 정말 그 비전이 어느 정도 실행되어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이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저를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기쁜 일과 슬픈 일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모두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한 영혼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전쟁 같은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민족들이 아버지를 잘 경배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세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그 권세가 아버지께서 주신 줄로 믿고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온 줄로 믿고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셨던 그 대통령이 또 물러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권세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온데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름을 믿고 저희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아버지 그 북녘 땅에 주님의 노래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지하에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남과 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비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땅 이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안락함과 이 땅의 편안함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그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추운 곳에서 또 아주 더운 밀림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도 적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존중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새한교회가 정말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애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가 부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분리 개척하며 많은 교회들을 도우며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팔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센터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크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크게 부르짖는 것에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내년엔 더욱더 큰 것들을 부르짖게 하시고 큰 것들을 강구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홍정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의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겨울에 많은 사역들을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집회하는 곳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며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아버지 많은 식구들에게 또 6개의 양식을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내와 청소와 모든 것들로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기는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론 선교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홍정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드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마다 원고 없이 하는 유일한 분이 우리 이현순 권사님이십니다. 역시 영성이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쪼록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한 거 참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도 보니까 저는 예전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되게 좋고 아까 또 주는 평화라든지 이렇게 옛날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확실히 옛날 찬양에는 아마 영성이 더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영성이 남들보다 특별히 더 깊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럼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겠습니다. 황예은 손녀 건강하게 잘 자라남을 감사합니다. 자라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큰 믿음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옥 권사님. 2018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족 세양교회 대한민국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순만 안희자 부부 역시 거국적으로 들으셨습니다. 2017년 기도 제목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인 송민성 부부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주선 강경인 부부.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덕분에 2017년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김영준 형제님. 군생활 내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생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나태욱 온 건 아니죠? 예. 군대에서 헌금을 보냈나 봅니다. 예. 언제나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복순 집사님. 모든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희 권사님. 이번 한 달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드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물질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시고 메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 동안 어떠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소중하고 땅에는 꽃이 소중하듯이 지금 제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도 사랑하며 아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군대를 1990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종으로 잠깐 사역을 할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던 고광찬이라는 장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랑 나랑 나중에 꼭 만나자. 그리고는 2000년 1월 1일 오후 1시에 덕숭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이와 헤어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994년도에 서울에 있는 금호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을 가르친 이후에 2000년 1월 1일 오후 1시 덕숭에서 만나자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한 번도 아이들하고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 1월 1일 오후 1시 시간에 맞춰서 제가 덕수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나왔다고 말하는 분들은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남의 불행을 원하십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남들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랍게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혹시라도 좀 더 기다려보다가 이제 도저히 건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서서 가만히 서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결국 1시간이 좀 넘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벨이 울렸습니다. 첫 목소리가 목사님 어디세요?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금호중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데 그랬더니 경복궁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덕숭이야 그랬더니 왜 거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덕숭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니 경복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자기들이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택시를 타고 아이들이 덕숭까지 왔습니다. 만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밥을 살 줄 알았더니 한 명도 돈을 내지 않아서 그날 제가 독박을 다 썼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 고광찬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아이를 너무 기다렸거든요. 정말 그 아이는 올 줄 알았습니다. 물론 경복궁에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그 아이를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내심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중요한 약속은 누구나 서로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지면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왠지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지키기 힘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던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 한나 부부입니다. 원래 이 부부가 가진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한나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하나 부인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아기를 잘 낳았거든요. 결국 원인은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로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인에게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이해되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옆에 함께 살고 있는 브닌나라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말로 상처를 줍니다. 한나라 하여금 정말 분인하게 하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브닌나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옆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다른 아내까지, 여인까지 있는 한나로서는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제발 자식 좀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서원 기도까지 드리겠습니까? 실제로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자식을 달라고
오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저 여인은 너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가 결국 먼저 말을 걸어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끈질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근데 주름은 주로 어떻게 생깁니까? 가로로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주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세로 주름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 주름이라 그래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세로 주름이 많다 그래요. 저도 보니까 주름이 세게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늘 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세로 주름입니까? 가로 주름입니까? 되게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짜증만이 나도 세로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자식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오래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 끈질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를 낳은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기 전과 낳은 이후의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다르고 병 낫기 전과 병 나은 이후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녀 관계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라가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확실히 마음이 덜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던진지 고기 잡은 다음에 미끼를 주냐라고 하는 말들을 남자는 변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관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사귈 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오게 되면 처음 막 뜨겁게 사랑할 초창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여자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안해 하지 마. 나 하나도 안 지루했어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 또 사랑이 진행될 때는 늦은 별로에게 뽀뽀하고 이렇게 애교를 떨기도 합니다. 근데 좀 과도기가 되면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권태가 되게 되면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아나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기가 되면 남자가 아예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것이 남녀관계입니다. 또 여자가 감기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 초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약 지어왔어라고 되게 다정다감하게 합니다. 진행기가 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연민도 느낍니다. 근데 과도기가 되면 왜 그렇게 쏴돌아다니냐고 또 한 소리를 합니다. 건태가 되면 야 음식 콧물 떨어지잖아 라고 음식물을 가까이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년기가 되면 아까 네가 입댄 컵이 어떤 컵이야 하고 말하면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이제 우리 신현동에서 이제 개척 막 초기 했을 때 한 부부가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도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임신이 또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생산의 은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미 개척 초기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감성금도 드리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 형제가 바로 드럼을 전공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행복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에 어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드럼으로 봉사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기가 임신한 딱 2주 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좀 큰 교회에서 살해 줄 테니까 와서 봉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인사하고 바로 그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저랑 함께 평생 목회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온 지 2달도 안 돼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는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야 워낙 마음이 급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아들 없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같이 살고 싶었을까요? 더구나 언제까지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3살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참 애교 부릴 그 나이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과연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전에 홀트 아동복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직접 거기 계시는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홀트 아동복지는 미혼모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무조건 아이들을 다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미혼모들도 와서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다 동의하고 사인을 한다 그래요. 아이를 다 입양시키기로. 근데 이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런답니다. 근데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요. 보여주는 순간 아기를 놓고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키우겠다라고 산모들이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 정책상 아기를 낳으면 그날 바로 격리를 시켜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는 아이도 한 번 보면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보면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한나는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 아이를 어떻게 품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아기 엄마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도 저 잠옷실에는 지금 거의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유독하게 몸무게가 진짜 많이 나가고 특별히 성장이 남다른 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클 수가 있는지. 저도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바로 예담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돌밖에 안 지났는데 이 아이는 벌써 3살, 4살 아니 초등학생같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장이 남다르다 보니까 그 엄마가 애 키우는데 많이 힘든 걸 봤었어요. 안고 있어도 벌써 애가 느낌이 달라요. 초등학생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제가 가서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 많이 힘들지요. 나한테 주라고. 내가 키우겠다고. 그 내가 입양하겠다고. 그냥 작은 애 낳아서 키우라고. 하면 과연 이 엄마 아빠가 저한테 애기를 줄 거야 안 줄 거야? 물론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그걸 요구하면 아마 교회 옮겨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기 키우기 힘들어도 아기를 놓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하물며 한나는 어땠을까요? 선은 했지만 그 아이를 바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더구나 자연 임신이라고 우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또 한나는 아기를 낳은 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한나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재롱, 사랑스러움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도 어떻게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아들이라. 그래서 그 이름도 그렇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 이것이 한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엘가나 가정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먹고 마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제사를 드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5개 5대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린 자가 유일하게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제사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축제 속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서 이 제사가 드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화목제를 드리는 한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아기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분인나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인과 함께 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속을 뒤집어 놓는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사는데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여인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원수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과연 그게 쉬웠을까요? 같이 있는 것도,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아예 같은 성전,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싫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는 아무리 우라가 치밀고 감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상처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걸 중요시하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도가 열정이 식을 때, 믿음이 식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 분명히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멀어지면 신앙도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가인이 그 사랑스러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 당시엔 더구나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예배만큼은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마음 중심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실제로 3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3일을 어떤 인물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 전체 역사에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성경 역사 전체에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고 또한 사사였던 삼중직분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왕정을 세우는, 왕정 국가를 세우는 그 기초돌을 세운 사람도 이 사무엘이었고, 선지자학교를 세워서 많은 선지자를 양성했던 사람도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요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를 다 열어버리십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3일을 맞추고 나니까 놀랍게도 3남 2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이나와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위대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나는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도 예배와 기도의 삶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왔을 때도, 그 축복이 왔을 때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도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많은 것들, 복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내 자녀도 직분도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안다면 이것을 결코 소리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욱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직을 하더라도 일반 교회들은 다 임직 헌금이라는 것을 책정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통도 돌리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알아서 헌금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람들 중에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험에 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드릴 것은 드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있어도 드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헌금을 드릴 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지만 내가 쓸 곳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0원 받았을 때 11조 내는 사람은 10만 원 받을 때 11조 하지만 10,000원 받았을 때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의 복을 주어도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드릴 것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일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봉사에 인색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상처받아서, 상이 허락지 않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런 것들은 전혀 자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어떤 상에서도 분명 자기가 이게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가나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설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마다 한나의 신앙보다는 엘가나의 신앙이 더 위대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남편감을 보자면 저는 주저없이 엘가나를 꼽고 싶은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아내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매우 심합니다. 이 갈등의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가 한 것을 보십시오. 가족들을 데리고 항상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고 맨날 큰 소리가 오가며 다툼과 시가 끊이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미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절에 보십시오. 가족들 모두 화목제를 드린 것도 바로 엘가나가 주도한 것입니다. 또한 7절에도 보십시오. 매년 해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는 온 가족으로 하여금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년제는 바로 정기적으로 드린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서원제는 특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족들을 하여금 정기적인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특별한 예배도 참석하게 하면서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30장 8절에 보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은 그 소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마음만 먹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취소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더구나 여러분들, 엘가나는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을 더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엘가나는 한나의 소원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가나 역시 아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즉 그는 이름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상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이고 사랑하는 사무엘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엘가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가나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천에 가면 에베네셀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으로부터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교회다가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열심히 이제 설교하고 막 가르치면서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막 폭우가 오거나 막 태풍이 불거나 막 눈이 오고 막 얼어버리면 왠지 교회 오기가 힘들고 좀 다음에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이미 교회 와 있는 상태인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모님 집이 그 제방이 있으면 제방보다 밑에 지하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항상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물에 잠기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사모님만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예사롭지 않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100% 집에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교학교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교학교를 진행 중인데 내 집이 지금 불안해요. 이미 폭우가 쏟아져서 내 집이 잠겼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 같으면 성교학교를 다 참석할까요? 집으로 갈까요? 물론 우리 새한교는 당연히 교회 남아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모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차라리 자기가 교회에 남아 있고 집에 가지 않아도 그 주위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면 괜찮지만 다 불신자들이 지금 다 물 퍼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오지 않고 물 안 퍼냄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물에 잠기게 된다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부터 서로 조롱과 손깍질 다는 것이 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교학교 다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맡깁니다. 대신 지금 다른 집들은 분주하게 짐들을 빼고 물을 퍼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조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구름이 우리 집을 피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잠기면 나도 망신이지만 하나님은 더 망신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성교학교를 다 감당한 다음에 그리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역시 양쪽 집 사람들이 딱 사모님이 가운데 집이 있고 양쪽에 사람들은 이미 집 문 열어놓고 물 퍼내고 있었고 짐을 다 꺼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 집만 물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늦게 오니까 물 퍼내고 짐 옮기는 사람들이 다 대놓고 욕을 하더랍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집에 물에 잠기는지도 모르고 교회 가서 오지도 않더니 얼마나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길래 세상에 집에 물이 잠기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문을 여는 순간 집에 물방울 한 방울 없었다고 합니다.
양쪽 집은 이미 물난리가 나고 짐을 다 꺼내고 물을 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집만 뽀송뽀송하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역류하지 않고 깨끗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문 여는 것을 보다가 손에 들고 있는 양도를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성경의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믿기로 결단했다면 정말 바르게 똑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한 해 동안, 이 많은 일들 동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까? 정말 예배 열심을 품으셨습니까? 기도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정, 기도 열정이 되살아게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자리도 사모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는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 엘가나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2018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과 그 복들이 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받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나와 엘가나 부부처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새해는 정말 이 부부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우리 새한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32,500가지 모든 축복이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시기 전에 이 우리가 누릴 것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멋지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정말 우리 세양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이 삶,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높을 때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 여러분들 우리 이 길 함께 갑시다. 다른 신앙인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갑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을 품고 이 길 갑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왔고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묵은 때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가진 또 그렇게 뜨겁게 섬겼던 그 열정, 그때 마음이 초심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적으로 주를 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봉사를 결정하는 헌신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나와 엘가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새해는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8년엔 하나님 앞에 주신 놀라운 복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원의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과 간증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정 행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열정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열정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새한테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이 많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 맡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덮어버리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새로운 각오를 갖고 살아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 주고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한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이 새한교회,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2, 70, 300의 비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바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분리개척을 이뤄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한교회 세우신 교육자들, 직분자들, 목장들을 통해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물질의 축복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도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며 결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고 뽑힌 그런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아픈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가 나타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역경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시간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한편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는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무리 속상하고 우라가 치밀어도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내 가진 것, 내 건강, 내 가정, 내 가진 달란트,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미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18년에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2017년을 한 해를 보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2018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기를 원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진 거 언제든지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